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하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이 베세다 지역은 들판 지역으로 안드레와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고향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 지역과 베세다 지역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덩이 5개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년 5,000명을 먹인 지역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기사와 이적을 제일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도 행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 고라신 지역과 베세다 지역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신유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거나 큰 부두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재개해서 사업을 일군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서 그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은 회개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2절 읽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약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에 거명되고 있는 두루와 시돈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고라신에게 행했던 베세다에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다면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우리나라 베옷은 삼으로 짜진 거지만 이 중동 지방의 베옷은 낙타 털을 가지고 짠 겁니다. 굉장히 거치는 거죠. 옷이 굉장히 거치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목표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앞날의 모든 것을, 자기 의도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출발선에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 편에서 돌이키는 회심, 회개는 영어로 repent고 회심은 수동태로 be converted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프로세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짜놓은 이 철로 역정의 프로세스가 그 사람한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뜻대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바다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센터를 가버나움으로 잡았어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내륙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을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북부 사역은 가버나움을 센터로,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도시인 가버나움을 센터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서는 성전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서 이 감난산이 있어요. 보여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이면 보입니다. 이게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한 5리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벳바게가 있고, 그 감난산을 저쪽으로 성전 맞은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베단이라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그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를 센터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어요. 북부 사역의 센터는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베세다와 고라신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 가버나움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소돔 땅에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죠. 불과 이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도 그 대단한 소돔 땅에 정말 대도시인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해가지고 10명에서 끝쳤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유로 쏟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롯과 북달과 로세처를 자기들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4명이 나왔는데 진짜 의인은 딱 1명이었습니다. 로세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누가 보면 9장에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고,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당신 쫓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4명이 나왔는데 1명은 되돌아보고 3명이 갔는데 롯의 두 딸은 모압의 조상이요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딱 1명 롯만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영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최소한 거기는 10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이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소돔 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헛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물이 다 보이는 것은 빛에 의해서 이게 보이고 빛에 의해서 사물이 지금 살아가고 움직이고 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빛이 없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이 동식물이 이게 순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내 존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건 다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땅을 밟고 가버나움에서 센터를 삼으며 그 북부 사역을 그렇게 오래도 했는데 회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회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가 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동산, 이 모든 생명, 이런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머리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개혁 한글 성경은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드러내심을 감사하나.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게 나타나느냐? 마음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오늘날은 머리로 믿는 것을 입으로 지금 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도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 머리로 믿는 피조 세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는 포인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카르디아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시기야 이 네 왕을 거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들한테 굉장히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사야도 옷을 홀딱 벗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남유다 망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선지자는 좋은 소리 하는 비율보다 심판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네 왕을 거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왕한테 가서도 막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나간 선지자도 가이도한테 가서 야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게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부자가 99마리 있는 사람인데 한 마리 뺏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 놈이 아니마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영광을 본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때 그 서랍의 하나가 천사 중에 최상의 존재들이 6날개를 가진 서랍과 그룹입니다. 마귀도 그룹 중에 하나였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숨기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숨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는 가능해요. 그거는 똑바로 교육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 회개 말고요. 진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단보다도 더 악한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독사의 새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마음에는 그것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될 때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구워먹기도 하고 그 방에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기어가다가 그거를 채워가지고 막 대기도 하고 손 같은데 대기도 하고 얼마나 따가워가지고 막 이 뜨거워가지고 애가 자지러집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아이를 걱정하고 막 심혈 걱정하는 소리를 해도 그 아이가 그 불구덩이에 그 숯에 자기가 대가지고 아픈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불에 댄 사람만이 그 감각과 그 고통과 그 실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자기가 조명되지 아니한 사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내적 조명.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소리를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 파상을 입은 그 실제적인 그 현재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당한 당사자처럼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의 내적 조명,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자기가 그때서 그 빛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적으로 살고 있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진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정치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체능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지혜와 지혜는 성경에서 말할 때 쓸모없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나 그의 가문적으로나 그의 지위적으로나 전혀 허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두 파가 이렇게 계승되고 온데 이 두 파 중에 굉장한 이 힘을 갖고 있는 그 계열이 가말리엘 문화계열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비춰지지 않은 최고의 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위에는 자기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이유는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이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잘하면 감동을 시켜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인간적인 지혜라. 성령과 권능의 나타남으로만 바울은 예수를 증거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11 제자를 보고 가서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올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 불가능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 이름으로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성삼위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이 역사는 영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려고 바울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이. 최상위 0.1%에 속했던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문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위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서신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 이 사람의 이 베이스 기본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대단한가.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나온 이 몇 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어 나온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탄하잖아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2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도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4절, 자기의 지금 세상적인 지위,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기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지분, 위치, 그 실력은 유대 사회에서 탑이라 이겁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출신 성분으로도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이 유다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겨, 자기를 해하는 것을 여기서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최고다. 못 박이신 예수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안에,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계시를 받고 난 동안에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기의 타락한, 전적 타락한 것을 보고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이 바울도 그 예수 아는 것을 더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걸 소망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푯대를 행해서 8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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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알기 하기로 착장으로 다 버리고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률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률적인 행진의 방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거나 그에게 열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있어요. 왜 숨기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예체능으로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무리가 없다.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철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보세요. 엄마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울어서 칩니다. 엄마가 뭐 100m, 200m 떠났습니까? 10m, 2m만 떨어져서 자기 눈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계열의 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헛된 지혜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개역한글 성경은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쓸모없는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땅에 지혜가 분명히 필요해요. 지식이 있는 자보다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지혜라는 것은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해자에 날일자가 거기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으면 수족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유용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이 세계, 우리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 아무런 쓸모없는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 1장, 9장, 시편 111편의 지혜의 시작, 개역한글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쓸모없는 지혜 속에서 방황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한다. 사람들의 지혜를 구한다. 그거는 이 땅에서 크게 되던 바벨탑을 쌓든 전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 근데 이 말이 안 들린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겨버린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재주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심인데 회심이 안 일어나고 회심이 안 일어나면 예수와 연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가 흘리신 보혈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분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다. 미스테리오. 그리스도로 미스테리오. 이게 미스테리오가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오 번역됐죠. 하나님의 비밀이나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는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계획된 거예요. 만세전에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작정이 됐는데 말세 우리를 위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긴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히 숨긴다. 아무리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고 무리를 걷고 해도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만약에 너에게 행했던 이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이방 땅인 페니키아의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지금 낙타 털로 짜온 그 거칠한 베옷을 입고 체에 앉아 회개했을거나. 화있을진저 가버나마 너에게 행했던 그 수많은 권능을 불과 유황으로 멸한 저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고 그 도시가 지금까지 있을 거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실제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님 발 앞에 이제 그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349장 찬송할 때인데요. 4절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내 주님 서신
먼저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 띠고 주 앞에 주의 서신 발 앞에 꿇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높은 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비해서 높아진 모든 일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0절부터 24절까지 회개치 않는 이 상황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납하심 20절부터 24절까지 버린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계시되는 자가 있다. 아들이 계시됩니다. 아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다. 아들이 계시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7절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버전으로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스테리가.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이 예정을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 이거를 영원전에 작정하셔야 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를 말세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인가는 적은 무리가 적은 무리요. 13장 거기 12장이에요. 12장 서대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받아먹은 것입니다. 떡을 줄 때는 막 따라다녔는데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기점으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도망가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다 도망가고 있어요. 어렵다.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냐? 말도 안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이거 다 도망가요. 그러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진짜 복음이다 보니 끌리는 거예요.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진짜 생명이다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극수수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주절주절해서 막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래요. 정말 내가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네요. 영적인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실제로 몸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무릎 꿇고 그 앞에 부러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지만 말을 모으는 주체는 사람인 것처럼 인간이 그런 회심과 회개와 예수와 연합하는 이 과정을 걸어갈 때는 그 위에 지극히 높으신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구원의 철로 역정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 과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돌리시.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세상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건 쓸모없는 지혜와 지식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자만이 정말 바울처럼 자기에게 그동안 유리했던 세상의 모든 지혜, 지위, 이 돈, 권력 이것이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 딱 이게 비춰지니까 이게 배설물 같다. 그리고 그 빛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예수 가신 그 길을 좌우로 치지 않고 몸부림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관계처럼 자기가 부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라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 그 빛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의 존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악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곳입니다. 절대 세상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엄마를 잃어버리면 10m, 20m 자기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어린아이보다 더 영적으로 연약하면 연약했지. 죽어있는 우리인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관심이에요. 26절, 27절에 나오는
죄짐이고 율법의 직민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 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악한 자들에게 의하여 납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